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자에게, 그리고 12년 동안 앓고 있던 혈루병을 고침받은 여자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평안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또 그날 저녁 때에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친히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8일이 지난 후에는 다시 집안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평안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지존자가 계시는 은밀한 곳은 어떤 곳일까? 은밀한 곳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의 장소일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나의 모든 부끄러운 민낯을 다 드러내놓고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곳이고, 나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경험한 평안에 대해서 시편 131편 2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그러면 어떤 곳일까? 다윗은 내가 평안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한 요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어떤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은 하나님의 품을 의미할 것입니다. 병아리들에게 있어서 세상 근심 걱정 없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어미닭의 날개 아래이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일 겁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곳은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는 순간, 세상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걸 싫어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내가 그를 건지리라 15절에서도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면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겠다 말씀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사람들이 새를 잡기 위해서 쳐놓은 덫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 백성 중에 가책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새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물을 쳐놓고 새가 날아와서 걸려들 때까지 매복해 있는 것처럼 그 파렴치한 사람들도 사람을 잡기 위하여 수많은 덫과 함정을 설치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고 온갖 음모를 꾸문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한 전염병은 어떤 질병을 의미하기보다는 온갖 모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고 그들의 말은 치명적인 화살과 같다. 그들은 숨어서 죄 없는 사람들을 향해 활을 쏘아댄다. 죄 없는 사람을 쏘고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
나쁜 짓을 하라고 부추긴다. 그들은 숨겨놓은 덫에 대해서 말하면서 누가 우리가 숨겨놓은 덫을 알 수 있겠어 하고 자랑하듯 말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 헛소문은 전염병처럼 시도 때도 없이 소문 없이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퍼지고 맙니다. 손써볼 틈도 없이 온갖 헛소문과 음모가 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으며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라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이요 강도요 사냥꾼인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여기저기 쳐놓은 올무와 덫에서 건져주시고 날카로운 칼과 치명적인 화살과 같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길을 걷기 원하고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전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도 숨을 쉬지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생명이 위급할 때에도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쉬게 합니다. 평안할 때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에도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야 기도의 호흡이 안정을 찾게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진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진짜 진가를 드러내는 순간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을 다 지켜보고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도리어 환난과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우리 이웃들은 진실로 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연약해지고 위축될 줄 알았는데 전혀 연약해지지도 않고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잠언 4장 8절 9절 말씀에서도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너의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서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환난은 평안으로 바꾸고 화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만족을 누리게 하고 그에게 내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장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증표이고 축복의 증표였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청종하며 의지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장수의 복을 받아 자식의 자식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충분히 오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장수의 축복은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장수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시간의 길이가 아닌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수의 목적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라면 장수는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장수의 목적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온전히 쓰임받았다면 그것이 장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장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한 채 죽는 것은 장수의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고 그것을 굳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멀리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한 자가 되어 온전히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장수의 복을 바라는 진짜 의미일 것입니다. 장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존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들의 온갖 함정과 올무에서 건져내시고 날카로운 칼과 치명적인 화살과 같은 모함과 헛소문에서 건져주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장수의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